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조상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출애굽할 때까지의 그 기간 사이에 이 여호수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해방을 맞아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저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7 족속을 물리쳐 가면서 그 땅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힘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에 그들은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나는 그 포도원의 포도와 그 감람원에서의 그 열매를 저들은 마음껏 먹게 됐어요.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먹을 것을 그들은 취해서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한국은혜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자유로운 이 땅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여호수아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지속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를 선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무를 생각해서 그 의무가 뭔지를 깨닫고 백성들 앞에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의무의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선언한 자유에 대한 의무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융성한 성장기 때에는 저가 자유가 있었나요? 자유가 없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종이라고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점점 자라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성장기, 그 웅성할 때에는 복제되고 그리고 남의 간섭을 받고 제한된 공간에서 여호수아가 자라났다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상태로 무여 있었기 때문에 전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꿈을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꿈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유가 없었기에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쳐볼 그 기회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구역 내세만 이 여호수아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던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해방을 맞아 자유를 맞고 자신의 뜻을 활짝 필 그 기회를 여호수아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해방을 맞이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그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애굽의 묶음에서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갖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체험들 했죠. 이런 많은 사건들을 목격해 가면서 실제로 그 사실이 겪었던 일들을 그런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 왔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직접 겪었던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자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만이 지금의 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고 지금 그들이 누렸던 이 생활의 풍족함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유로운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참 힘들지만 알고 그것을 지켜가야 할 그 의무를 생각한다는 것도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길례와 명령을 내가 받들어 이행하고 준수해야 되겠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생활은 후대까지 그로 인하여 이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의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조상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섬겨야 지금까지 누리는 이 자유를 계속해 유지해 갈 수 있고 그들이 누렸던 생활의 풍성함을 앞으로도 계속해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만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고 내 생활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유의 생활과 생활의 풍성함을 이어갈 것이냐 우상들을 다시 섬겨서 노예의 생활과 공고하고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지금 자유와 풍성함을 누려갈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들은 궁핍한 생활, 노예의 생활로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선언하고 난 뒤 여호수아는 외쳐댑니다. 뭐라고 외쳤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 앞에서 소원한다 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 앞에서 얘기를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되면 이 자유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사람 앞에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봐야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은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여호수아의 그 선언을 들은 그 백성들은 대답을 하게. 그러므로 자유의 지속과 생활의 풍성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저들의 선언같이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선언한 자유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는 것. 보았잖아요.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들이 누리는 복을 지금 보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알게 됩니다. 그것을 겪었잖아요. 그 지금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인류를 죽음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멍에의 묶음에서 묶여 종이 되어 있는 인류를 예수님이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는 어떻게 됐나요? 떨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는 그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거니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들은 힘을 잃기 때문에 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의 역할은 하나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그 기간, 빛이 머무는 기간 동안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죽음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 그 선언을 누구한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선언하게 되네. 온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기가 예수님의 의무를
제자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예수님이 그 선언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얘기를 할 때, 내가 뭘 선언할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선언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요? 바로 붙들려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 및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그 선언한 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 넘겨져 같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조롱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인류에게 자유를 안겨주기 위한 의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의무의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의무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예수님. 그 의무를 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눈물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료 이행하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아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했고 이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언하는 대로 예수님은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그로 인하여 구원의 자유를 주신 것이고 이 의무를 온전히 우리 예수님이 이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자유를 인류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의무를 예수님이 지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죽음과 죄로부터 벗어났고 우리는 회방을 맞게 되고 이 자유를 얻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유에 대한 눈물을 짊어져야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언해야 하는 자유에 대한 의무입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온 110회 동안의 삶의 체험에서 그런 경험에서 얻은 답인 것입니다. 110년간 살아오면서 알고 깨달은 것, 그리고 그가 확신하고 찾은 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와 자유의 몸으로 자유를 있었을 때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겪으며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그 안가시, 그 발, 그에 대한 선언, 그에 대한 의무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확신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욕을 먹어. 내가 어떤 그이들에게 수모를 당할지라도 어떤 태를 입더라도 확신하는 그것은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그것이 맞는 답이고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좋은 날과 그와 같은 여전히 가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죽어갈 일이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것이 사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나은 방법이니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 자기가 110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가 예수님이 의무였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도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놓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입으로 다 고백을 해야 시인들을 해나가야 예수님이 만드신 그 자유를 내가 누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자유를 살아 있으면서 누리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망설일 거 없어요. 오늘도 주저하고 있었다면 그냥 믿음대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자유의 이 생활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는 의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과 자기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단호히 선언했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소원을 했던 것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답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을 사람들 앞에서 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각인시켜 묻는 것도 그들에겐 필요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주입을 시켜놓고 일깨워주고 그것을 나는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실제로 여호수아 우리 예수님은 해냈잖아. 우리도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 어디에 가든지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맡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떳떳이 얘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아들, 딸들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며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갈 때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해요. 밝혀야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어떤 분은 장로인인데도, 어떤 사람은 권사인데도, 어떤 사람은 또 집사인데도, 어떤 양물인데도 자기가 누구라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자신 있게 나는 누구며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언한 대로 준행해 나가는 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활을 누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선언을 계속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일단 선언하게 되면 그 선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그 선언한 말이 본인을 이끌고 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행동을 방탕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선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자신이 말한 그 선언에 자기를 묶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인데도요, 장소만 바뀌고 사람들만 바뀌면 술도 먹고 마음대로 말을 해요. 장로들도 마찬가지. 어느 권사는요,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누가 정치라고 하면 점쟁이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복채를 듬뿍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받아오는 것은요, 부종 몇 점 받아갖고 와요. 그리고 이불 속에, 벽이 속에,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안 보는데 다 숨겨놔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어떻게 했냐, 찬양 불러요. 누구의 자녀라는 걸 자기가 말을 할 필요가 있어. 난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 가서는 찬양 부리고 하나님 영광 부리고 문제가 생기면 굿도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쳐보고, 그리고 거기 내놓는 건 또 많이 내놔. 이런 건 안 돼. 자기 입으로 선언한 것이 필요해요. 누구라는 것을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항시 묶여있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께 내 신앙을 시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체험하는 것과 겪게 된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말을 자꾸 간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언제부터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고 변해졌어. 지금도 예수님 만나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생활하고 있어.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간증을 또 들을 필요 있어요. 왜? 간접 경험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선언하는가를 우리는 여호수아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와 자신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을 하면서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선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여호수아는 뺏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이 평온함과 이 풍성함을 다시는 저들의 손에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받은 그 축복을 계속 누려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다 백성들을 세워놓고 손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서 떠날 수 있을까? 절대 떠날 수. 왜 자신을 거기에 묶어놓으니까? 사람들 앞에 그렇게 그 자신을 내비치고 묶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를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자유에 대한 의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의 명령을 받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언해야 하는 자유에 대한 의무의 답은 하나님만 섬긴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섬기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보여주었던 그 능력을 여호수아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얻은 자유는 죄인의 그 죽음의 묶음에서 그 자신이 의인의 생명의 자유의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고 그것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의무는 깨달았어요. 그 의무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의 노예에서 의인의 자유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그 사건을 우리들이 오늘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신앙으로 이 자리에 바로 이 생활을 누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를 앞으로도 우리가 지키며 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외쳤던 바로 우리가 외쳐대는 그거 예수님만 섬기겠다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의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섬기고 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